우리가 계속해서 종말론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종말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이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주로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끝나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복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단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 종말론 운동, 유대 1세기 유대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그런 종말론 운동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 그러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인격 안에, 사역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랬죠. 이 때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상관하지 말라.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자체가 종말의 사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시작한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의 핵심 개념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리고 종말론의 핵심은 언제 어떤 현상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어떻게 되고 현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라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는 AD 한 5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썼다라고 이렇게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그리스로 처음 넘어가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래서 3주 동안 안식일의 회당에서 선포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핍박해서 쫓겨났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매 장 끝에마다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잠시 우리가 살펴볼까요? 맨 끝에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메시지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1장 10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부활의 복음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장래에 노하시면서 건져내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맨 끝에를 보십시오.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자체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면류관, 기쁨이 된다. 이것도 종말에 입각한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3장을 볼까요? 3장 맨 끝에 보십시오. 3장 13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의 종말론의 핵심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의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있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땅에 살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 긴장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전체적인 신약 신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종말론을 빼놓고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장을 보십시오. 4장에 보면 4장 17절에도 보십시오. 자, 거기서부터는 이 4장인 이 마지막 때 오게 될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5장 2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23절 인사하기 전에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거 빼먹었으니까 종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사실은 이 종말의 신학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그 개인적인 편지 빼놓고는 거의 모든 이 편지에 다 이 종말, 이 파루시아라는 가장 많이 쓴 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파루시아는 강림, 오심이에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새로 오실 거를 예측을 하고 뭘 준비했겠습니까? 맛있는 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누가 온다 그러면 뭘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갈 때 네, 우리는 정말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되지만 이 맛있는 오렌지와 다과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게 누가 온다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파루시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파루시아, 예수님의 나타나 강림하심,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의 나타나심, 파네레아 하는 그런 드러나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어떤 반응을 요구해요. 수지가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와요. 엄마 아빠 나 언제 갈게.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방 청소하고 뭐 사고 뭐 침대뽀 사고 새로 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뭔가를 준비하도록 뭔가를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과 올 하늘나라가 동시에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정말로는 잘못 믿으면 이 땅을 부정하고 천국만 거기만 빠져갖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해갖고 거기 들어가기 이 땅의 이 현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저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 땅만 인정하는. 근데 바울의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도 인정하고 올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긴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와 올 세대, 그렇죠?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울의 신학을 보면 내 지금 육체 썩어 없어지는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우리 바이러스에 이 노출이 될 만한 이 육체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둘 다 인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일어난 사건, 칭의 의롭게 됐다. 근데 뭐예요? 아직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거 두 개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 두 개 다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 그런 사실. 이 두 개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 이걸 붙잡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에 빠지냐 하면 이 디모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나 빌립보서에 있는 그런 말씀에 있는 사람들처럼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바울의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죠. 빌립보 감옥에서 내지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인데 18절에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는. 그리고 인정 안 하는, 조롱을 당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 시인은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제가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잖아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 이제 말라위 같은데 먼 나라로 가게 되면 보통 한 번, 두 번 이상은 환승을 해야 됩니다. 트랜지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환승을 할 때 이 표를 보통 2개 이상을 보딩 패스를 같이 가지고 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다음 구간에 갈 표를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환승할 때 막 복잡해요. 절차가 막 다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되고 보딩게이트 찾아가서 또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그룹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이스라엘 가거나 말라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환승객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환승을 해야 되는데 쇼핑 거기 가면 이제 면세가 쇼핑에 눈이 돌아가지고 환승 시간에 안 와. 보딩 게이트에 안 와.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방송도 하고 막 승무원들이 막 이 카트 타면서 막 어디 가시는 분 막 찾아다니는 가끔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의 종말론 신학에 의하면 환승객인 거예요. 환승 지금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은 사람들로서 티켓 하나는 썼어. 근데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목적지까지 가야 돼. 2장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환승 딱 도착했는데 눈이 돌아가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9가지 이 19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십자가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종말에 대해서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 환승을 할 때 처음 가는 분들이 보통 이래요. 처음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긴장을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분명히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면 돼. 근데 기다리는데 손톱 물어뜯고 다이가 떨면서 예?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티켓을 제가 2장을 드렸는데 티켓을 잡고서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핸드폰 가지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찾은 것처럼 분명히 티켓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티켓 어디 갔는지 입에 물고서는 막 가방을 찾아. 입에 물고 자기 티켓을. 그러면서 자기 티켓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핍박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매 장마다 이 종말론의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하나님 이 바울의 사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쉬운 게 모든 그 톤이 다 똑같아. 예. 모든 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뭐 심지어 예수님 톤이 다 똑같은 훈장체예요. 훈장 선생님이 뭐뭐 하라 이런 식. 근데 표준세 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이런 좀 그 풀어서 쓴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마치 갓난아기,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기를 향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를 유모처럼 대했고 어머니처럼 젖먹인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종말을 제대로 믿는 가운데 살아라. 종말을 소망으로 살아라. 그래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메시지가 사실은 바울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날들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깨어있으라.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아주 이 세상에 빠진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무 열심인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열심인 사람들은 누구냐? 골로새 교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환승객 비유를 다시 들어드리면 분명히 티켓을 2장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장은 쓰고 한 장은 가끔 이렇게 그 수화물 태그를 옛날 그 티켓에 붙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를 꼭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보딩 패스를 할 때 다음 구간에 가야 될 거를 잊어버리거나 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공항에 가면 그 데스크 앞에서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발급받거나 아니면 다음 비행기를 타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한 거지, 열중한 거지. 그 자기가 이제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 골로새서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유대적인 어떤 그런 것에 다시 돌아가서 종교적인 규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 우리가 이런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종말에 무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말을 아예 무시해가지고 세상에 빠진 사람도 있고, 종말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모두 다 어디다가 쏟아붓냐면 종말에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무슨 뭐 신천지 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말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처방인 거예요. 거기 그 세 번째 보십시오. 그 왼쪽 맨 밑에 보면 과도한 종교주의 열심에서 나오는 오류가 있어요. 종말론에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따르라. 그래갖고 골로새서 2장 3장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뭐 요즘 어떤 저기서는 뭐 유대교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샤반 예배를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말 할례 빼놓고 다 유대교처럼 따라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골로새서 2장 22절부터 3장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우리 트랜지트
들어왔어요. 통과역으로 들어왔어요. 환승구역에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종교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종교적 가르침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무슨 모임, 선교, 막 바빠. 교회에서 막 바쁜데 예수님이 없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이 누구를 향한 목적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기가 생각하는 기특한 월십이라는 거죠.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 금욕주의. 예? 이런 게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뿌듯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므로,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3장 1절 보죠.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부활을 믿었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종말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결국 핵심이 뭐냐? 이 첫 번째는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목적을 예수님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종말론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하면서 종말론적인 윤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핵심인 거예요. 그 뒷페이지를 보면 이 종말론적인 이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셨어요. 그쵸? 실제로 허물어졌고, 그리고 교회를 성전으로, 예수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소송 걸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의 몸을 허무는 거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말,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이 했던 무슨 소송 이런 게 다 성전을 허문 죄로 판단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함께 세우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거나 내지는 내가 무슨 싸워서 마음이 안 들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종말론이 우리 사회생활에 연결, 이 사회적 관계, 교회 안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관계도 연결을 주는 거예요. 종말론이? 네, 맞아요. 거기 보십시오. 에베소 5장 보면 거기 16절에 보니까 거기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럼 부활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이 우리가 빛이란 말이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에서 깨어나고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고 술 취하지 않고 깨어나고 여러분 이게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을 벌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면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벌다. 엑스 아고라조마이 아고라조는 뭐뭐를 구입하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구입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두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뭘 합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두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고, 예, 확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격리해서 치료하고 퍼지지 않도록 하고, 언제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지연작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빛 가운데 사는 것, 내지는 깨어서 사는 것, 술 취하지 않고 깨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다?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그럼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비 생활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거? 여러분 쇼핑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쓰는 것, 뭔가를 사고 파는 것, 이런 게 거기 고린도전서 7장 32, 거기 보십시오. 7장 거기 보면 부부관계도 종말론적인 관계에서 때가 단축하여짐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에 섰을 때 저 사람과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제대로 세웠느냐?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의 방식처럼 아내를 내 소유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매로 보는 그런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해가 되죠? 세상의 것을 인정해요. 써야 돼요. 세상과 관계를 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세상은 지나간다 이 말이죠. pass away.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거기 디모데후서 거기 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6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이 없는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하나님께 두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사업가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이 마지막 때에 뭘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대로 여러분의 사업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로 정해진 종말론적인 경제활동, 이 자본주의의 바벨론 시스템에 휩싸여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삶, 여러분 TV나 이런 거 보면 무슨 사람들이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하잖아요. 거기 그 자괴감도 들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이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마지막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썩어지는 이 육신의 몸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썩게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고구마 심었잖아요. 고구마가 들어갔어. 땅속으로. 근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썩은 것 같아. 그래갖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싹이 나왔단 말이죠. 왜? 제대로 썩기 때문에. 이 비유를 여러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죽기 전에 제대로 부패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돈과 시간과 몸을.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 거기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난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거는 외워두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관에 여러분의 뭘로? 지금 썩어지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린 심판을 받습니다. 몸으로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 간의 관계, 가정생활의 관계, 소비, 세상과의 관계, 시간, 돈, 몸 이런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그 편지마다 그 각각의 교회의 필요에마다 다 적어줬던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장로님을 뵀는데 그 장로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선교지에 나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으시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사업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업은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폐업할까 지금 생각 중이시래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이 시대에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어려우면 이게 그 사업을 어려운 걸 풀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 줄 알았는데 저는 다름 그게 아니라 사업을 폐업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먹고 살다 왔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처분하고 마지막 이 남은 이 생애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선교지에 내가 좀 투자하고 싶다. 제가 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야말로 종말론을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분이 아니지만 몸에 배어 있는 분이구나. 여기 이 바울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삶,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분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목적을 거기다 좀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나도록, 계속 살도록 맡겨주신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를 칭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긴장감 가운데 두신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를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대감 가운데 가게 하도록 여러분 제대로 된 기대감을 가지려면 이 종말 이 긴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거기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파인 튜닝 해야 되는 거예요. 튜닝. 라디오 튜닝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 가운데 제대로 튜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